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사명,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동시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명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런 것처럼 소는 밭을 갈아야 하는 사명이 있고 개는 집을 지키고 부르짖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다음에 닭은 새벽을 깨우면서 또 알을 낳는 사명이 있고 말이라는 것은 마차를 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양은 이제 털을 제공하는 사명이 있고 그럼 돼지는 무슨 사명이 있나 묻는 사람도 있는데 할 일 없는 돼지라도 사명이 있어요. 잔칫날 되면 한국에서는 돼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위한 사명이랄까 모든 사명이 다 있어요. 짐승들도 무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는 사람인데 사명을 모르고 그냥 먹고 놀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사명이라는 게 사명 또는 사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사명의식이 뚜렷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하라고 주신 일이 곧 사명인데 이 공생의 3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셨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언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첫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을 말해요. 섬기는 삶을 말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또 이런 소명을 받아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이건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그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두 가지 부르심의 첫 번째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잘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다음에 그 섬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신 것은 몸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항상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으로 드리는 거.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하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찔림이 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좌절하는 것은 말만 기독교인 거죠, 말만.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의 사랑이랍니다. 미국에 가면은 신시내티에 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전략이 220 스트래티지라는 전략, 2하고 20, 2대 20인데 이 미국에서 아주 부흥되는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이 교회는 4천 명의 교인이 늘어났는데 2라는 말은 한 달에 2시간, 20라는 말은 $20. 모든 교인이 한 달에 무조건 2시간 $20를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전략의 일환으로 청소팀을 만들어 갖고 교회 주변 식당의 화장실을 다 청소해 주고 상점에서 물건을 이제 포장해 주는 일도 무료로 포장해 주고 무료로 세차해 주고 세차 중에 또 음료수까지 대접을 하고 더 나가서 그 옛날에 공중전화들이 많았는데 공중전화를 걸 동전을 제공해 주고 또 시간 초과한 차들 주차비를 대신 내주고 또 오후에 피곤하게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준비해서 한 송이씩 선물해 주고 이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런 대접을 받은 주민들이 당황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그냥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자기 교회를 소개시키지 않고 그 사람이 사는 인근의 작은 교회들을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교회의 교인들이 1년에 1,000명씩 모였대요. 1,000명씩. 그러므로 이제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섬기는 마음도 없고 오직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섬김의 사역 이런 미니스트리는 목사 전도사들만 갖고 있는 전매 특허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역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기도받고 나은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했다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또 축복하라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이유도 우리가 다 섬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고는 그래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기 TMTC에서 저보고 이제 설교하라는 거 없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불쑥 나타나서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무슨 일이든지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은 바로 섬김의 부르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내용을 이제 보면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도 그렇게 섬김의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의 각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이 몫의 역할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이게 섬길 때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사역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역은 눈에 잘 드러나고 어떤 사역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역이 다 귀한 것입니다. 제 방에 여러분 방에 지금 보세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방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가장 소중하게 쓰는 것은 대부분 아마 쓰레기통일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통. 우리 곁에 있는 가장 값싼 쓰레기통이 가장 소중하죠. 쓰레기통이 없다면 얼마나 집이 지저분해지겠습니까? 자, 우리 몸의 한 부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심장이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 1년만 쉬고 싶어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이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에 또 단체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단체가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이 TMTC에서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다면 TMTC도 별 수 없이 병들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거를 섬겨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읽은 우리 본문도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 부르신 대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섬기라는 명령.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 20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 라이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섬긴다는 것과 내가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도 그래서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엄청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다고 절대 성숙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눠주고 내가 아는 것을 나눠주고 내가 성장해서 나만큼 길러주고 줄 때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줄 때까지는. 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사해바다처럼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뭘 얼마나 주고 있나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갖고 있는 능력, 경험, 지혜, 은사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도 누구에게 얼마큼 나눠주고 섬겨주고 했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얘기 가운데 맥도날드의 창시자 레이 크로크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조앤 크로크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8천만 달러를 이제 한 800억 되죠. 우리나라 한 800억, 850억 된 돈을 이제 자선 기부금으로 구세군에게 내놨는데, 이것이 구세군 140년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기부 소감을 말하면서 그 남편이 했던 말을 인용을 했어요. 현금 수송차가 영구차를 따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다시 얼마 후에 할머니는 50 커뮤니티 센터라는 제목으로 다시 15억 불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구세군의 지휘관이었던 데이비스 허드슨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짓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구세군에 헌금한 돈이 150억 달러입니다. 15조 원이, 우리나라 돈 15조 원을 이제 마지막 또 헌금을 했어요. 이 돈으로 미국 전역에 이제 아까 말한 크로크 센터가 지어지게 되고, 벌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 레이 크로크는 52살에 사업을 해서 맥도날드를 52살에 시작을 했고,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 치킨 할아버지는 65세에 시작을 했어요. 65세. 그래서 이 둘 다 크리스찬들이 좋은 분들인데, 이 맥도날드도 그렇고 KFC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3만 개, 맥도날드는 3만 5천 개의 체인점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130개 이상, 140개 이런 나라들에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인점에서 연간 다 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는데, 그 KFC 할아버지는 보물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시작한 65세 때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살아 생전에 15,000개가 넘었고, 그 할아버지가 혼자서 지어준 교회만 4,000개, 5,000개가 된다. 청지기로서 사업을 했다는 거죠. 저 유명한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자기의 유명한 책에서 이 구멍가게를 거대 기업으로 일으킨 이 레이 크로크의 경영 기술의 극치로 꼽았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외모도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잠깐 맡은 것뿐이에요. 내 얼굴 모양 하나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식 아들 날까 딸 날까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잠깐 우리가 맡긴 거고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값진 봉사라고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구상에서 조금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잘 섬겼는가를 보죠. 얼마나 잘 섬겼는가. 예수님 마태 25장에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에, 그때 내가 나를 돕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나를 안 돌아보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지나가는 길에서 우리 냉수 한 잔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로마서 지금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때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전 자식들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사업에 몰두하느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했는데 도대체 뭘 몰랐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2장 8절에. 자, 이런 선행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천국에서 누릴 기업도 없고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 가운데서 벌거벗고 구원받은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계속 물을 흘려보내는 갈릴리호스 얘기를 늘 하지만, 갈릴리호수는 신기할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해요, 가득. 근데 이제 그 끝나는 사해바다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나누어질 때 언제나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읽어보겠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죠? 이 말씀만 공감 복음에만 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듣죠. 그래요. 성경에 5번이나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평생을 준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아까 그 크로프 부부처럼 또 락펠러 일가처럼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일생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은 조급함이에요. 조급. 큰 나무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큰 건물 짓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지금 7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70층 짓는데 지금 4년 꼬박 걸려요. 4년. 크게 쓰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크게 쓰는 인물들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목회자 하나를 만들려도 최소한도 20년이 걸려요. 대기만성입니다. 홍자성의 책은 다음에도 나오는 얘기 가운데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빨리 핀 꽃은 먼저 진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많이 엎드려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힘을 비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썼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오랜 동안 하나님이 정말 오래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40년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켰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은 고난이 없이 왕이 됐는데 쓰임받은 것도 신통하게 쓰임받지도 못하면서 2년밖에 쓰임 못 받아요. 2년 후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목동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고 수없는 고난의 풀무를 거쳤고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통일될 때까지 정말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기름을 부으셨지만 엄청 준비를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작품은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그 그림 하나 그리는데 8년을 기다렸어요. 8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위해서 2,000번을 습작을 했다고 합니다. 2,000번. 그림 하나 그리는데. 이 버섯은 하루 만에 생기지만 호박은 한 달 만에 열리고 참나무는 몇 년이 걸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만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 이민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정말 사기꾼 기질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는 별로 인물이 없는 여자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자녀를 낳게 되죠. 요셉은 노예 소년이었어요. 인신매매단에 팔려가는 소년이었어요. 이걸 요즘으로 다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은 말재주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말을 더듬었어요. 기드온은 아주 가난한 집 출신입니다. 삼손은 그냥 여자라면 맥을 못 추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아주 부도덕한 이방 여인이었고 다윗도 훌륭했지만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고 가정 문제가 심각했고 나옴이라는 여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과부였고 세례 요한은 아주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지 않습니까? 요나 같은 선지자는 억지로 그냥 두드려 맞고 순종한 선지자였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뭐 너무 성격이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마르다라는 여자는 늘 걱정이 많았고 마음이 분주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 생활에 최소한도 5번 실패했어요. 한두 번 실패한 사람 좀 위로가 될 거예요. 이런 데 보면. 삭개오는 자기 동족들에게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고 육체적으로도 전설에 의하면 소아마비였고 안쟁이었고 핸디캡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도 자기는 병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목회하다가 위장병에 걸려서 맨날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실패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사역자로 쓰셨어요. 자, 우리도 더 이상 핑계하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100살 산다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목적대로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 사랑의 삶이고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 전도하는 삶이고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거죠.